서울에서 늦은 시각에 도착하신 시모님께서 잘 준비해 오셨냐고 그러시니까 뭐 평소에 또 존경하는 선배 시모님이시고 또 형님 시모님이신데 로마에서부터 같이 그 전략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하면서 시모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2주 동안 하시되는데 시모님들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2주 동안 견진교리 첫 출발을 해주실 의정부교구 윤종식 디모테오 시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식 디모테오 시부님은 로마에 있는 교황청립 성 안셀모 대학 전례 전공을 하셨고 석박사까지 다 하셔서 지금은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11년째 전례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잘생기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부님 쪼아버리시지만 운동도 참 잘하시고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례를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빼고. 저희와 함께 견진 교리를 해주실 시부님을 중앙으로 모시면서 시부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안시부님. 저보다 친화력은 더 세신 것 같은데. 네, 막 소개를 받은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고요. 네, 안시부님의 뭐 선배라기보다 딱 1년 제가 안셀모에 먼저 들어가서 선배라고 하지만 뭐 나이도 거의 같고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절친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4시간 반을 운전해서 여기 왔죠. 왜냐면 연휴 기간이라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혔어요. 여하튼 근데 우리 안시부님 보니까 모두 피로가 싹 사라지는, 여러분을 보니까 더 사라져. 참 기쁘고요. 오늘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를 전례가 무엇인지 끄덕이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세례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제가 여기 내용에 맞추어서 할 거고요. 오늘 거도 이렇게 빈 공란에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거예요. 평소에 미사나 성사 생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이 이제 견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몰라. 그리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마스크 벗고, 여기서 약간 반경 한 2, 3m만 떨어지면 침이 안 튀기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맛배기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어차피 제가 또 오니까 세례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전례보다 잘 참여할까? 누구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신부님들도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사 참석이나 고해 성사,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 이끌어 줄까? 그런 강의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정보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님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소리라도 딱 듣고 아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딱 내 꼬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흘려요. 그런데 잡아야 되는 건 흘리고 흘려보내야 될 건 잡아. 참 우리가 그런 걸 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다 보면 저한테 이제 가끔 저도 본당 신부를 신학교에 이제 가서 전례 강의를 하기 전에 한 3년 반을 했어서요. 하는데 이제 가끔 신자들이 아 신부님 오늘 강론 짱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면 그냥 좋았어요. 짧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무슨 내용은 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때 감동은 받은 게 사실이야. 그런데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어느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았대요. 그리고 오늘 강론이 짧게 느껴져서 좋대요. 그래서 좋은 건 참 사실이지만 이렇게 딱 잡아야 될 때 못 잡으시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는 거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같이 하라는 거죠. 또 두 가지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왜 전례에 잘 참여하지 못할까? 그리고 전례 집중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2년 반 동안 우리가 미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경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고 혹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성가를 부르면 어떡하나, 혹시 침이 튀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당 안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된 적은 거의 없어요. 언제? 끝나고 몇몇이 식사할 때, 식사보다도 또 다가를 나눌 때, 그때 다 퍼져요. 예. 근데 성당 와서 퍼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구도 몇몇 본당시민이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어요. 조사도 받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뒤에 앉아 있더래요. 미사 어떻게 드리는지 보고 가고. 그래서 꼭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미사 시간에는 전혀 확산될 게 없다. 신자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행렬하고 그때 성가도 안 하고 수녀님들 다 마스크 쓰고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성당 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확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방식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각 본당시민들이 어떻게 한동안 카톡이나 카톡보다는 이제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서 미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지금도 촬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는 바람에, 근데 문제는 우리 어때요? 사람이 서로를 만나야만 서로를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화면으로 보거나 카톡으로 보내면 정보만 전달이 돼요. 예, 정보 전달 가지고는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1부, 왜 전례에 잘 참여하지 못할까? 이거는 이제 평소에 비대면, 즉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만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황을 넘어서서 평소에도 왔는데 아까처럼 오늘 뭐 들었지? 왜 그럴까? 예.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의 인구가 만성 피로를 호소한대요. 여러분도 난 늘 피로해. 늘 자도 머리가 확 깨질 않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10%인데 우리나라는 40%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보는 것도 열심, 정보 취득하는 것도 열심,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열심. 주로 여성들은 평소에도 열심히 얘기를 나누죠. 남성들은 술 한잔 해야 열심히 얘기를 나눠요. 평소에는 말을 별로 안 해. 그쵸?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왜 필요할까? 예. 이제 첫째로는 과잉 생산이에요. 뭔가를 뭘 만들려고 노력해요. 예.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과잉 가동이에요. 뭐 저도 요즘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튜브 보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정보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 어느 순간에 잠자기 전에 생각하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 내가 다 암기를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또 잡고 있으면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을 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과잉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뇌를. 우리는요, 계속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물 한 모금 마실 때 몇 번 생각하는 줄 아세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7번에서 9번 생각이 바뀐대요. 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여성만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남성들은 수없이 또 바뀌는 거죠.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잉 커뮤니케이션. 제가 우리 자매님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예. 분명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하고, 지금 얘기 다 안 끝났으니까 이따 전화해서 또 얘기하자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얘기 아니야. 그리고 끝나서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단하시다.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하시다. 남성들은 이제 주로 한 잔 들어가야 약간 그 경지에 따를까 말까. 근데 남성들의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 예, 그게 좀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대면 상황, 특히 핸드폰을 이용해서 예전에 전화였지만 지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여튼 그런 공개적인 뭘 하거나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과잉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뇌가 계속 가동 중인 거예요. 예. 또 이제 이런 책이 나왔어요. 피로사회. 예. 우리나라 사람이 있을 때 한병철 씨라는 분이 독일 가서 쓴 글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을 했어요. 피로사회. 네트워크와 가상세계의 폭력은 바이러스성 폭력이다. 예. 그래서 텔레비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가 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으면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저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채널 넘기다가 홈쇼핑에 딱 보다가 빨려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우와!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나 봐. 지금인가 봐. 근데 한 달에 보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어. 그래서 가상세계의 폭력은 바이러스성이에요. 그래서 전파가 쉬워요. 이러한 폭력은 정면에서 공격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전염, 연쇄 반응, 모든 면역성의 제거를 해서 바이러스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책을 이제 시간에 읽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도시의 정신노동자들의 피로는 육체 피로가 아니라 정신 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뇌과학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시영 박사님인데 선구자예요, 선구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피로하냐? 뇌가 계속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중에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푹 못 자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잡념,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타입,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타입.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보면 과거에 누가 툭 한마디 던졌는데 저한테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계속 되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피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누구한테나 불투명해요. 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자꾸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하죠. 정치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근데 많이 한다고 나아진 게 별로 없으면 끊어야 돼요.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지만 걱정은 좀 끊어놔야죠. 근데 자꾸 걱정한다고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욕심이 뇌를 피곤하게 만든다. 뇌의 휴식과 욕심 억제가 명상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예. 또 욕심을 끊어야 돼요. 뭘 더 하려고 하는 것도 끊어야 되고, 뭘 걱정을 한다 하는 것도 끊고,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성체재배도 가만히 멍하니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성체재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앞에 있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 제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딱 잊어버리세요. 그 걱정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성체재배도 잘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걱정거리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어느 성지순례 팀을 모시고 같이 갔는데, 미국 팀에서 온 팀이에요. 미국에서 같이 온 팀을 이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같이 성모 발언지라고 해서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자기 소개 시간 하는데 자기가 하루에 묵주 기도를 200단을 한대요. 근데 제가 얼굴을 봤을 때 200단 하는 얼굴이 아니야. 200단 하면 뭐가 후광이 보여야 되죠. 그쵸? 성모님하고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기도를 200단을 했는데, 매일 한대. 근데 얼굴을 봤더니, 그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얼굴.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 자매님을, 저 자매님은 특별 내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겠다. 배려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 딱 이제 같이 가다가도 계속 어떠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묻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 여쭤봤어요. 자기 딸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든대요.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알코올릭이야. 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술만 처먹고. 근데 묵주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하고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를 괴롭히는 딸, 술 먹고 일은 안 하는 남편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계속 걱정거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손으로는 묵주야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모님하고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도가 헛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거리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던져버리세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딸이 또 사고를 쳤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툭 던져. 우리 남편 일은 안 하고 계속 알코올에 지금 일도 못 나가고 있어요. 툭 던져. 그리고 성모님하고 같이 있다라는 기쁨,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기쁨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하면서 딱 20단만 하시라 그랬어요. 20단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뚝 던져버리라고.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얼굴이 펴져요,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 저는 웃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 그 다음에 근데 뭔가 해결하고는 싶고 막 이런 생각. 근데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의 평화가 점점 오기 시작한 거야. 왜? 성모님하고 같이 지내고 예수님이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왜? 누구를 떼어버렸어요? 걱정거리인 딸하고 남편을 떼어버렸어. 왜? 여기까지 그걸 끌고 왔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딱 떨어놓으니까 평온해진 거예요. 그게 휴식이에요. 주님 안에서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실 것 없더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워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그분은 우리를 쉬라고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어려운 상황, 시련에만 자꾸 매몰돼가지고 결실을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결실은 뭐냐? 평화예요. 자꾸 짜증나는 일, 나를 괴롭히는 일에 내가 휩싸여 있으면 계속 어떤 결실, 안 좋은 결실을 맺어요. 말이 툭툭 날카롭게 나가요. 그리고 짜증 어린 얼굴로 계속 살게 돼요. 그러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얼굴도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으세요? 남을 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반대로 짜증 어린 거는 야 너는 얼굴이 그 모양이야. 벌써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예, 전에 이제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동기가 말하는 품새가 별로 안 좋았어요. 뭐냐면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침 미사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했더니 병문한다고 왔어요. 제 방에. 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등치가 큰 놈이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이거야. 이게 병문안을 온 거야. 열을 받게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누워 있으면서 너 그따위로 말하려면 가. 네. 아, 나 너 병문안을 왔는데 뭐 내쫓을 수 있냐고. 그게 뭐냐면 벌써 마음의 씀씀이 말 품새에서 드러나는데 그냥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늘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나 평화가 오기가 어려워요.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전례는 하느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참된 휴식이다. 미사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휴식. 아, 그분에게 좋은 걸, 그분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야. 양육하시는 거야. 두 가지로 양육을 하셔요.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성체로. 두 가지로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식사를 하면 오늘은 좀 양식으로 먹을까? 뭐 이태리식으로 먹을까? 프랑스식으로 먹을까? 프랑스 음식점은 있나요? 그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은 중국식이 땡기는데 그러면은 벌써 침이 고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이런 말씀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미리 기대하고 한번 읽고 오면 미사 시간에 들려요. 아하, 시어머님의 강론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구나.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어머니 지루하다. 이따 점심 때 뭐 먹을까? 누구랑 먹을까? 이 생각부터 하게 돼. 그건 시어머님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고 와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휴식을 취하시면 기뻐요. 행복해요. 재미없는 전례. 송혜 씨가 돌아가셨죠? 부인들의 아주 남편의 롤 모델이라고. 왜? 늦은 나이까지 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밥을 해줄 일이 많지 않아. 부인한테 가장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대를 알아보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전국 그러면 노래자랑 이게 나와.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 같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국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뭐가 할까요? BTS가 나와야 돼요. 블랙핑크라든지. 노래 딱 나오면 애들이 벌써 몸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세대마다 재미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전례는 그런 재미가 별로 없다. 예식이라는 게 재미는 없어요. 조용하지만 좀 산만하게 미사가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미사가 엄숙하고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미사가 뭐냐면 중고등부 미사예요. 중고등부 미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약간 반쯤 누워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핸드폰을 깔아놔요. 그리고 카톡을 해. 카톡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멀리 있는 친구한테 한 줄 알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랑 하는 거야. 야, 우리 시민이 강론 되게 재미없지. 응, 정말 재미없어. 야, BTS 얘기도 안 하고 블랙핑크 얘기도 안 해. 야, 이따 너 뭐 먹을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재미없어요. 저도 고민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신부님은 랩을 해봤대요. 기도문을.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또 애들이, 우와! 우리 신부님이 뭐 저런 것도 해. 그래서 막 박수 치고 그랬대요. 그 다음 주 신부님이 똑같이 해봤대요. 근데 신자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시시해요.
시부님 프로도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시부님이 노력이 가당해서 박수 쳐준 거예요. 이러고 있더래요. 뭐냐, 어떤 거를 이벤트화 하면은 그게 이벤트로 한번 끝나야 되는데 자꾸 하면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을까요? 자기 개인한테 관심을 줄 때예요. 너 어떻게 지내? 베드로, 너 어떻게 지내니? 미사 끝나면서 너 지난번에 다리가 좀 절뚝대던데 괜찮니? 그럼 뭐야? 신부님 나한테 그걸 보고 있던데? 그러면 신부님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난번에 얼굴이 별로 안 좋던데 어디 뭐 소개라도 안 줬니? 그런 관심으로 넘어가야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관심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신이 날 수 있는, 네. 집중은 잘 안 되고 산만함이 느껴지고 미사가 길어지면 은근히 짜증과 신경질이 생기는 게 이제 미사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부님이 막 강론을 20분까지 봐주겠네, 30분까지 해. 그리고 또 반복이 돼. 저 같아도 지루해. 그렇죠. 신앙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없으면 산만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게 주일이죠. 의무감만 생기면. 예. 또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활동하는 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일에 성당에 오는 건 쉬는 공간이에요. 외딴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늘 사람들이 만났던 공간, 가정, 직장, 뭐 늘 다니는 곳, 이런 것들이 아닌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외딴 곳에 와서 좀 쉬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사는 세상에서 겪었던 일들과 생각들을 하느님께 얘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쉬는 시간이고, 성당은 그런 쉼의 장소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미사에 오는 것, 성당에 오는 것 그렇게 부담을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재미도 없고 그냥 신자니까 세를 받았으니까 미사에 빠지면 또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그게 힘들어, 그래서 미사에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계속 어려운 일이 쳇바퀴처럼 도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마르첼리노라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렸을 때. 스페인 영화인데요. 1955년 영화인데 스페인 산골 수도원에서 신생 하나가 벌어지고 이 아기를 12명의 수사가 키우는 얘기예요. 근데 키우는데 이제 이 아이가 컸어요. 이 정도로 커서. 근데 마르첼리노가 어느 날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여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빵 계속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밥만 먹을 때 되면 이렇게 반쪽만 먹고 반쪽은 싸가지고 어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수사님들이 제가 왜 그러지? 뭐 여자친구가 생겼나? 이 외딴 곳에서? 뭐 이러고 이제 궁금해하다가 어느 수사님이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마르첼리노가 다락방에 올라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빵을 드려요. 예수님 배고프죠? 힘드시죠?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손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먹는, 예수님 받아서 드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수사님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른 수사님한테 알려드리고 다 같이 와서 이렇게 몰래 또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근데 저한테 소원이 있어요. 저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예수님이 그러고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마르첼리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안아주는 걸 수사님들이 보게 되죠. 그럼 뭐요? 한 천당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마르첼리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신 분인데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 앞에서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녹음해가지고 어디다 퍼뜨릴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속 얘기를 툭툭 하세요. 그냥 속으로.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뭐 부모님하고 일도 그렇고 자녀하고도 일도 그렇고 친구하고 일도 그렇고, 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안하니까 기쁜 일도 얘기를 해. 아, 오늘 이런 거였는데 저를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예전과 달리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10점에 올라갔어요. 얘가 꼴찌에서 12번째였는데 이번에 꼴찌에서 5번째가 됐어요. 기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체험을 과연 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하 체험이라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어.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예. 막 기도를 몇 달 동안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도 있지만 제가 뭐였냐면, 제가 신학교에 딱 입학하고 들어가서 그 피정을 하는데, 너는 왜 여기 오게 됐어? 라는 이제 자기의 성서 동기, 사제가 되려고 하는 동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1년 전에 뿅 받아가지고 오게 됐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왔어. 다른 사람들도 결혼 약속까지 했다가 왔다. 자기는 도망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찔렸어요. 어떤 친구는 대전교구 동기인데 거기는 아버지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엄마가 이렇게 이불을 던져줬대요. 답으로. 그 답터만 넘어왔대요. 아버지가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그리고 밖에서 본당심이 기다리고 차로 대기했다가 신학교를 뿅 도망쳐 왔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뭘 기도를 했냐면, 저에게도 시련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하고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해 여름부터 어머니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없다는 게. 근데 부제품 받으면서 한 달 피정을 하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네?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끝날 때가 됐군요. 아닌가? 10시까지죠? 9시 반까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어머니를 빨리 데리고 갔냐라는 원망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한 달 피정하면서 내가 그 기도했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줬고 내가 사제가 되는데 이런 아픔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좀 있다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하신 어머니가 또 장애자 동생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또 재혼한 새어머니를 들고 또 장애자 체험도 장애자랑 같이 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품을 받고 본당에 갔는데 신자들이 나이가 지긋이 되신 신자분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어른스럽대요. 새 신부가 왔는데 뭘 얘기해도 그러세요? 어려운 걸 얘기해도 그러세요? 그럴 수 있네요. 힘드시겠네. 이런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봤고, 하느님을 원망도 많이 해봤고, 장애자가 우리 집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혼한 어머니하고도 투닥투닥을 하는 여동생들이 주로, 저 장남인데 여동생들이 자주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비교를 자꾸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 다음에도 많은 것들, 좋은 것도 많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가장 큰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한테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묵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가 막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밖에 문을 안 열은 우리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당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 안에서만 열어야 되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방향을,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문을 잘 못 열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선 내가 방향을 잡았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거,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이런 것들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껴놓으면 그런 높게 자란 잡초들을 다 제거를 하다 보면 아주 조그만 들풀처럼 예수님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 계셨구나. 아주 낮은 곳에 계셨구나. 근데 이렇게 이쁘네? 그때 예수님한테 문을 여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바빠. 그쵸? 그리고, 그 백수가 과로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나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엄청나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과로도 당해. 너무 힘들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만나는 걸 중요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한테 여는 시간을 일정하게 둘 필요가 있어요. 제2부, 전례에 집중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운동이나 취미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이다.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성당에 10년, 20년에 나와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초보자고 별다를 게 없어요. 세례 받은 지 20년 됐어, 30년 됐어. 타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사제사품 30년 차 됐다, 25년 차, 저도 27년째인데, 안봉환 시부님은 저보다 조금 늦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훌륭한 후배들을 보면 존경심이 가요. 우와, 나보다도 나아. 신자들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어떤 후배 신부는 장례미사가 나서 장지까지 따라갔대요. 이 거제도까지 따라갔대요. 이야, 나보다도 낫다. 나도 본당 신부 가면 저렇게 할 거야.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본당에 다른 일이 없으면 나도 따라가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너는 거기까지 갔어? 그랬더니 제가 그날은 다른 일이 없어서 따라가겠다고. 근데 거제도인지는 몰랐다고. 가면 한 대전까지 가겠지? 근데 차 타고 그 버스대 타고 가서 물어보니까 거제도래. 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더래.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반향이 너무 크더래요. 우리 신부님 거기까지 갔다 왔어.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거절하기가 어렵더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정말 참된 타자죠. 신자들을 위해서. 근데 내가 30년 됐다, 40년 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신부님들이. 근데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흥민 선수 어제 밤에 했지만 한 골을 못 넣었죠. 골을 못 넣었죠. 중간에 바뀌었죠.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양발 슈팅을 한대요. 양발 슈팅으로 유명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왼발을 다 쓸 수 있어서 수비수들이 막기가 가장 힘든 선수 중에 하나래요. 오른발만 쓰면 오른쪽만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왼발도 써. 어떻게?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지만 성공에 대한 희망으로 그 지루함을
사랑한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수가 되어 있는 거죠. 의식하기. 첫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는 거에서 첫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첫째, 오늘 포인트가 좀 있어요. 오늘. 어제 주신 것도 아니고 내일 주실 것도 아니고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은 오늘 사용할 양식이에요. 라틴어로도 그래요. 오늘 사용할. 근데 우리가 과거 거에 너무 매달리고 미래에 너무 불안해하면 오늘 우리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착을 잘 못해요. 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그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내가 아침 먹고 소화를 시키고 여기까지 걸어왔거나 차를 운전해서 왔거나 그것만 해도 내가 여기 참석하고 있네? 그리고 열심히 듣고 있네?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내가 뭘 하고 있네. 고마운 일이네. 연휴 기간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성당에 왔네? 대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견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 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전례 동안은 스마트폰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식사 때는 스마트폰을 되도록 안 가져가요. 그냥 아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꾸 카톡 오면 자꾸 보게 돼요. 누가 보냈지? 급한 일이나? 급한 일 없어요. 예. 자꾸 내 시선을 끌거나 내 신경을 쓰게끔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오는 거죠. 근데 다 놓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잘 끄고 스마트폰에서 오는 것들을 이렇게 신경을 들쓰도록. 그 다음에 잡념을 흘려버리.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잡념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물 한 컵 마실 때 7번에서 9번 생각이 바뀐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물 하나 잡으면 잡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흘러가게 내비둬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게. 뭐가 그냥 지나가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뭘 하나 딱 잡는 순간에 지금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잡념은 지나가도록 돼요. 여러분이 이제 누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친구이건 시부모건 선생님이건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듣고 지내보내는 거야. 그쵸? 늘 하는 소리. 제가 이제 4학년 때인가 그 학장 시부님이 말씀에 달인이 있었어요. 처음에 학장 훈화를 하는데 전에 학장 시부님은 30분만 했어요. 그러면 또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새로 대신 학장 시부님은 처음에 60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셨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가 보다.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봐. 우리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80분을 하셨어요. 좀 길어지셨네? 그 다음 주에 100분을 하셨어요. 근데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100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얘기였으면 참 좋겠어요. 100분 쇼가 되니까. 그런데 10분 동안은 새로운 얘기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요. 근데 나머지 90분은 지난주에 했던 90분을 똑같이 하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터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듣는 슈늉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샤. 왜냐면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자격 안 되면 다 나가 이거였어요. 그따위로 신부되면 안 돼. 다 나가. 맨 처음엔 우리 다 나가야 되나 봐. 우리가 막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못 사나 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관용구야. 늘 하던 얘기야. 그다음부터는 저분은 늘 그래. 쑥 지나가는. 잡념도 마찬가지예요. 늘 드는 생각. 이따가 뭐 먹을까? 누구랑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늘 드는 잡념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한 10시 반 정도에서 11시 되면 배가 살짝 그런 얘기를 하도록 이끌어. 그렇죠? 배꼽 시계가. 그럼 그냥 요때 늘 드는 생각이야 하고 또 지내보내셔야 돼요. 그동안에 딱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 중국집이 좋을까?
일식이 좋을까? 한식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잡힌 거예요, 이거는.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쑥 보내줘야 돼요. 또 미리 와서, 그 다음에 제대나 십자가, 감시를 보며 멍 때리기. 그냥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보고, 좋다. 아, 저분이 날 구원하셨대. 저렇게.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요즘에 보면 불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그냥 모닥불 펴놓고 보거나, 그냥 멀리 그냥 그 별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이 이렇게 쑥 내려앉아요. 네. 그리고 미사를 참여하면 이렇게 맑아져요. 네.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또게 하다가 미사를 딱 들어가면 시부님 얘기하는 거 독서 이런 게 잘 안 잡혀요. 네. 우선은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멍때기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으로 드러내기. 일단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선은 말로, 아이고 자꾸 잘못 들었네요. 말로 그렇고, 동작으로 그렇고, 행렬로 그렇고, 침묵으로 그렇습니다. 말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같이 맞춰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으로는 손 합장하고 하고 또 행렬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침묵할 때는 같이 침묵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같이 공동체가 바치는 기도와 고백을 함께 따라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점점 굳건해지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예요. 혼자 외떨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40km 행군 이런 거 혼자 못 해요. 근데 같이 해요. 같이 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혼자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돼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내가 잠깐 딴 생각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따라하기가 쉬워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경상도 분들이, 여기 다 전라도 분이죠. 전라도 분들은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근데 경상도 분들은 약간 남성들이 이제 말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남편이 오면 딱 3가지 얘기한대죠. 애들은 어디 갔나, 자, 오늘 불 꺼라, 자자. 이러면서 이제 몇 마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경상도 분, 이제 나이가 드신 분하고 얘기할 게 있었는데, 아니, 부인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많이 사랑한대요. 근데 왜 표현을 잘 안 하시냐고. 아유, 남스럽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면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되신 분한테 남편이 자매님 사랑하는 거 아시냐고. 알긴 아는데 표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이라는 게 표현을 해줘야 더 사랑이 깊어져요. 커지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자꾸 표현을 해요. 하느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느님, 저 사랑하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점점 커져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속으로 제 마음 알지요? 예. 제가 원래 논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알지요? 내 마음 알지요?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얘기할 때는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어. 너무 맛있었어. 고마워.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끓여줄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툭툭 먹고 그냥 가버려. 그럼 뭐야? 맛있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야? 그냥 맛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혹시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들어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제가 편지도 쓴 적이 있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가 이제 때문에 자료차 구입할 여기 한국으로 와야 되는 시기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아버지 저 보기 싫으냐고. 아니 보고 싶다고. 근데 혹시 중간에 유학 그만두고 올까봐 걱정돼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나도 너 보고 싶은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셔야 되지 않냐고. 근데 오지 마! 뭐 아버지가 무슨 한덕봉 어머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시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달라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 우리도 안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뭔가를 저희도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서로 표현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계속 지시만 내리고 있다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하느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영통체 전에 신앙의 신비여 하고 시모님이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주님의 죽음은 전하는 거고요, 부활은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거는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죽었던 분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부활을 우리도 할 수 있대. 이거거든요.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예. 네, 공동체와 함께하기.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니 이 땅에서의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 사람 이상이 청하면 들어주신대요. 저는 본당신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신자들이 누가 암 환자, 특히 암 환자가 생기면 그 반이 다 9일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고. 9일 기도가 9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4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그럼 그 반이 똘똘 뭉쳐요. 그 기도를 하면서. 네. 그리고 그 환자였던 분이 돌아가셔도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또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네? 하느님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애정어린 그 불평불만이죠. 근데 그런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돼요. 내가 아파도 우리 반원들이 그렇게 해주겠구나. 그쵸? 네.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이 함께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본인들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이 느껴져요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시냐고. 가정마다 오부원이 있으면 나 좀 도와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네. 보통은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부님들, 그 다음에 스님들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부탁하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을 더 좋아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꼴보기 싫은 신자들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꼴보기 신자 안 봐도 되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10명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이 딱 꼴보기 싫으면 그게 더 커. 그쵸? 10명이 나, 잘 왔어. 뭐, 데레다 잘 왔어. 뭐, 마리아 잘 왔어. 뭐, 요셉 잘 왔어. 막, 되게 환영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이 나한테 너무 비수 같은 말을 꽂았던 사람이에요. 딱 보자마자 얼굴이 딱 돌아서. 예. 그래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 때문에 나를 맞아주는 10명을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성덕에 대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성화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 부부가 왜 사느냐? 제가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거 아닐까?
예, 살아오면 살아갈수록 저는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살면 당연히 서로가 닮아가면서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의 또 골도 깊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래 이러고 그냥 젖혀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말로는 인정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더 이상 같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 싫어. 예, 또 상처가 되니까. 예. 그래서 통화를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저 사람도 부족한 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통화하는, 그리고 인내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훈련장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죠. 더 영적인 성장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제자에게 당신은 다듬어지고 단련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 이런 거 참 잘해. 근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부족한 거는 저 사람이 채워주고 내가 좀. 근데 이제 서로의 약점만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게 싸움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긍정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아요. 저희 동기 모임에도 가면 저희 동기들은 그래도 서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야, 네가 본당 신부로서 뭐 성당 짓는다고? 네가 해보면 얼마나 해. 나도 성당 졌어. 그렇게 자랑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상처를 받고 안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내 것만 우선이야. 나도 잘해. 이런 거보다는 나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도 힘들겠구나. 뭘 도와줄까? 그래서 가끔은 누가 이제 저기 베트남에 지금 선교가 있는 동기가 왔는데 거기 원래는 목표액이 7억이었대요. 8억을 모아서 갔어요. 동기들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너 힘들겠다. 외국 가서 그 베트남의 캄보디아 가서 그 말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데서 많이 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면 괜찮은데 너는 나한테 도움만 줘야 돼. 나는 너한테 도와줄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부부나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완전하게 참석하기. 이게 뭐냐? 완전하게 참석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것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을 끝까지 참석하고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또 어머니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참여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저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에서 보면 6년 동안 개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다 다녔어. 엄청난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도 해야 돼요. 아프면 또 며칠 빠져. 그럼 못 받아. 그런 문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개근하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너무 아프면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오늘 말씀이에요. 조금 일찍이 아니네. 다 끝났네.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다가 자기가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누구는 뭐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뒷담화에 가입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말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가 습관화된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하세요.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말. 그 다음에 생각, 말, 행동. 그래서 하루를 성찰하는 것 중에 내가 말과 행동과 습관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게 성찰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지? 어떤 생각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쭉 보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바꾸게 되죠. 이런 성찰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고 나중에 자기의 성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습관들이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냐면 3살부터 5살이래요. 아동 성장 발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예. 그래서 요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혹시 손주들을 키우면요, 요때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얘야,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치원에서 수녀님들이 하는 유치원에 목사님, 대대로 목사님 집안의 손주가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 유치원에 왔대요. 그래서 얘가 수녀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들 이제 집 모임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다 모였대요. 다 모였는데, 아, 식사 정기도는 누가 할래?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근데 이 꼬맹이가 제가 할게요!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님 저에게 주시니 무슨 기도를 딱 하는 거야.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얘 이거 누가 가르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그 유치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 가르쳐주는 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3살부터 5살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는 습관 들여주면 참 좋겠다. 저기 있는 아이부터.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 마친 기도 그냥 영광송을 할게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그 권하심을 바꿔서 주겠죠? 네, 다음 주에도 이 신부님 모시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세례성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좀 늦게 오시더라도 꼭 참여해서 신부님 말씀을 좋은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시간 동안 방해하시고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하실 텐데 이렇게 피곤한 기색이 전혀 나타내지 않고 해주신 우리 신부님에서 뜨거운 박수로